1절서 8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4절 이하 8절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주일 낮 본문으로 살폈던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19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19장 말씀이 뭐였지요? 다윗 왕이 암몬 나라의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암몬 나라에서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점탕꾼이라고 해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 요압을 보내서 암몬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19장 사건이 있은 후에 해가 바뀌었어요. 19장 사건이 있은 후에 해가 바뀌었어요. 또다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암몬 땅 라빠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을 합니다. 이 라빠는 암몬 나라의 수도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요, 완전히 이 라빠를 함락시킨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요압 군대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다는 것, 라빠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1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리고 2절 3절은 다윗이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1절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요압 군대가 이 암몬을 완전히 쳐서 아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서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암몬을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뜨렸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암몬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이 암몬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는지요? 생각해 보면요, 이 암몬 족속들은요, 암몬 나라는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조상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소돔성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에 불심판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탈출해 나올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요, 딸 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 둘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종족을 퍼쳤어요. 그게 암몬이라는 나라와 또 하나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암몬은 참 수치스러운, 아버지와 딸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되어진 그러한 조상을 둔 나라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요, 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늘 이스라엘과 전쟁이 빈번한 그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 때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싸우고, 사울 왕 때도 늘 이스라엘과 싸우고 공격하고, 19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 때도 그런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게 암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라에 우상신이 있었는데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신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신입니다. 암몬이 이렇게 세 가지, 수치스러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부서뜨리십니다.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벽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에 근거한 것들, 여러분, 그것은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성도들은 선한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악하게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 것이 된 것 같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경적 방법이 아닌, 성경의 원리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드실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도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정도를 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편법 쓰지 않고,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늦어도 힘들어도 땀을 흘려야 돼도 수고를 해야 돼도 여러분,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마시고요 옳은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도를 가는 삶을 사십시오.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범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하나 또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짧은 말씀으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다윗, 무슨 일을 했는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씻지 못할 오점이 하나 있지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자기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는가,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과 교훈을 받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씻지 못할, 참 지워버리고 싶은 그 밧세바 사건, 이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간음죄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죄가 따라 붙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최일선에 나가 싸우게 하고 전사를 시킵니다. 살인죄예요.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성경을 보면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죄를 진 그가 버림받지 않고, 큰 죄를 지은 그가 그것으로 그의 사명을 끝내지 않고, 다윗이 그런 죄가 있음에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죄를 졌으면 심판받아야지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되지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떤 연유인가?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이 씻지 못할 밧세바 사건이 있지만 그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간 것은, 첫째 하나, 다윗은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라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여기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실수를 안 합니까? 어느 누가 늘 순종만 하며 삽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은요 결심하고 결심해도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고요, 신앙 갖고 살고 싶지만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가,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하고 있기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만 가지를 다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만 가지를 못하지만 한 가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참회 시를 한번 살펴보셔봐요.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총을 또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요, 또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 회개가 죄가 지적돼야 되고요, 죄를 지적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십시다. 죄를 덮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해요. 자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21장만 가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 뭐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때 다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 봐요. 이게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21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에겐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의 일을 간 것은, 두 번째는, 첫째는 회개하는 심령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17장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내가 지을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17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니다. 17장 10절, 17장 10절.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자, 전에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다 같이 시작.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전승의 축복을 주셨어요.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견고한 나라를 세워 가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에 그 약속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기에 그럼에도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할렐루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나서 명성을 떨치고 내가 잘나서 무엇을 이루고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모든 대적들이 네게 복종할 거다라고 약속했기에 다윗은 모든 이들을 점령시키고 복종시킵니다. 견고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나라를 견고케 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축복을 누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대적들을 점령시키고 나라를 견고케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은요, 그의 최전상에 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요, 환난이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을 이어보면 자기 이복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이 있고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도망을 해야 되고요, 다윗이 견고한 나라를 이루지만 대적들을 물리지만 환난을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지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서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기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편안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편안하게 받고 편안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축복이 약속되어서 축복을 누릴 건데 그것을 시험이 없이 환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시고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편안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축복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시험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만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안에 있으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감사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신 분들입니다. 신실하게 사시면 시험 없이 환난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